팔복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6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 팔복은 하나하나 짧죠, 그죠? 이렇게 짧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짧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이 하나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이 엄청난 주제죠.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인간에게 감각이 5가지 있습니다.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촉각이 있습니다. 오감이죠. 여기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시각과 청각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따라오는 것이다 볼 수 있고요. 자, 특별히 믿음의 세계에는 청각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청각이죠. 잘 듣는 것.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 들어야 됩니다. 틀림없어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은 잘 들어요. 근데 잘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고 시각입니다. 보아야 됩니다. 보고 믿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본 것을 들을 때 더 확실해지겠죠. 또 들은 것을 볼 때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봄과 들음, 이게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 우리의 눈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눈으로 보고 인식합니다. 이게 봐야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보이느냐의 세계입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게 뭐냐는 거죠. 보는 것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본 곳까지만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본다는 말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시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보는데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볼 때 안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목이 있습니다. 갤러리에 우리 가서 그림을 가끔 감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면 좀 무시할까 봐 오래 앞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드러난 현상 그 너머의 세계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스킵해버립니다.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안 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관심 분야가 다른 거죠.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다양한 직업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또 다릅니다. 어떤 분은 늘 제가 축도할 때 한 손이 약간 기울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시각,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 실패는 시선의 이동입니다. 시선이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물에게로 돌려진 것이죠. 사단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인류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락은 보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본 겁니다. 마침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주목하는 것이 집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에 집착한 것이죠. 그리고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대상이 증폭이 일어납니다.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많은 걸 보여주려고 유혹합니다. 영상 시대입니다. 비주얼한 시대죠. 시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고화질의 영상입니다. 하이 디피니션입니다. 자극적이고 화려한 영상들은 시선을 압도하죠. 영상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딴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 영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몰입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오랫동안 노출된 뇌는 변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오늘날 미디어들은 볼거리를 쏟아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영상물들을 무한 소비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즐기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알고리즘에 걸려듭니다.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디어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보는 것을 우리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 즐기며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내가 본 그것이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이끌 것인가가 오늘의 미디어의 현상입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최고의 경지로 이끄십니다. 무엇을 보느냐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보다 더 경이로운 일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수행의 목표가 뭐냐면 신과의 대면입니다. 일평생의 작업. 그러므로 도달할 수 없는 경지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팔복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배열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팔복의 분수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 이제 하나님을 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높은 정상에 올라가는 경험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가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죽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초월자이시고요, 절대 타자이십니다. 시공간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크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를 못 보죠. 엄청나게 지구가 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작은 행성에 불과합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알려진 거는 130만 배나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지구보다 130만 배 더 큰 게 태양이에요. 그런데 우주에는 태양보다 100만 배나 더 밝은 별들이 무수합니다. 은하계는, 갤럭시는 약 1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은하계의 길이는 10만 광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1광년은 10조 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근데 무엇보다도 이 은하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백만 개라고 얘기해요, 천문학자들이. 그 우주 속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점
점을 찍어도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그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요,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히브리어에서 이 본다는 말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당신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새로운 체험을 욥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굴절 없이 보았다는 것은 초시각적인 일입니다. 인간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 단 한 번만 하나님을 보아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위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내가 변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구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 길고 긴 오랜 이 욥기서의 논쟁이 이 42장에서 끝이 납니다.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함은 윤리적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 존재의 순결. 이 정결하면 타협 없는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으면 그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작은 것이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우면 돈이 시야를 가립니다. 돈 외에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모든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자기의 눈을 가리면 친구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도 없어져 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자아를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 물질주의 세상이죠. 온통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있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늘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생각하고 아침을 깨고 돈 하다가 자고 모든 게 돈으로 보여. 얼굴이 동그란 사람만 보여도 동전처럼 보이고. 마음이 정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 이 마음은 히브리어 단어로 레브예요.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거, 외적 청결이 아니라 내적 청결. 바리새인들의 실수는 뭡니까? 겉만 깨끗하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화이선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손을 아무리 씻고 옷을 아무리 빨고 아무리 깨끗한 손 입어도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특징이 뭘까요? 자칫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외적 청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청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고 깨끗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뭘요? 장과 대접은 깨끗한데 마음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내적인 걸 강조합니다. 중심의 문제. 이 마음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마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어떻게 조금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패한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흘러나온다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이 악을 쏟아내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정결. 여러분, 이 정결은 순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많이 듣는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분열되지 않는,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섞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적인 동기가 뒤섞여 있는 거예요. 복선을 깔아놓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순전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싱글 마인드, 일편단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의 마음 안에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런 거예요. 이게 순결한 마음이에요.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fully,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초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문제가 되죠?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를 섬깁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혼합시켰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상도 섬긴 겁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 대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놓쳐버립니다. 여기서 영적인 이 정결함이란 순수함,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초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에게 완전히 몰입된 상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찾는 것. 하나님에게만 주목하는 것.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발견했냐? 그 엄청난 그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만유 인력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물으니까 이 뉴턴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내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간단한 답이지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약점이 뭡니까? 산만함이에요. 영적 세계에 위협이 있어요. 이게 산만함입니다. 오늘날을 집중력의 위기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산만하죠? 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은 것들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 산만함이 단순한 개인적인 습관이나 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과잉 행동 장애, ADHD를 정세를 앓고 있습니다. 산만함이 가져주는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뭘까요? 학습 능력의 저하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래 생각을 하지 못해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급해져요. 그리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보십시오. 항상 들떠 있습니다. 이걸 만성적인 각성 상태라고 그래요. 아마 이게 수면의 문제와도 연결이 될 거예요. 수면 문제도 연결. 잠을 깊이 못 자는 각성이 된 상태. 뭔가 들떠 있는 거예요. 조급해지고 충동감이 있고 내 안에 내적 불안을 안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AI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모든 걸 보면 다 AI죠, 그죠? 초지능 시대, 모두가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묻기만 하면 답을 다 해줍니다.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색이 없어졌어요. 생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해요. 묵상이 없어져, 관조가 없어져 버렸어. 이러면 신앙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력 장애 증상은 영성생활을 방해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목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분에게 몰입되는 겁니다. 묵상이 뭡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주목하는 것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의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초점이 흐릿하게 돼요. 마음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이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합니다. 이 마음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청결이라는 이 말은 이 카타르시스도 그 맞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진 것을 정화시켜 산만해져 있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주목하게 하는 것, 이게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싱글 포커싱.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면 다른 것들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다른 게 선명해지겠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다른 것은 작아지게 보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그의 시선에 하나님이 크게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골리앗은 하나님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시선에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다는 것은 관찰이 아니고 관계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했기 때문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각적인 인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맛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은 세 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하늘과 별과 달과 이 우주의 만물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성품을 만납니다. 이 모든 피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의 극치의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꽃들도 좋아하고 또 뭐 과일도 좋아하고 또 생선도 먹으면서 늘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교하게 아름답게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그 아름다움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요? 본다는 건 뭘까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그분의 임재로 충만할 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흐릿하기가 아니라 확실한 경험함으로 그분은 살아있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어루만지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이 경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러나 완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미완성된 시력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의 거울은 오늘의 거울과 다릅니다. 이렇게 청동을 막 닦아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울이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오는 날이 올 것이다.
완전하게 보게 되는 날이 없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관건은 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한 상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빛 앞에서 우리가 노출된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염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계속 더럽혀요. 여러분, 옷을 입고 나가면 이렇게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늘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 흰 옷을 입고 가면 정말 그걸 느끼잖아요. 너무 금방 더러워져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속에 살면서 늘 때가 묻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를 때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에 죄가 때가 끼면 시력이 현저히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회개.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드러난 인간의 모습은 뭐냐? 인간은 죄를 잘 회개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남에게 떠몰린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관건은 정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늘 넘어져요.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정직해져야 돼요. 넘어질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내 죄로 더럽혀졌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회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냥 눈물은 카타르시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그들은 거룩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더러운 사람들, 회칠한 무덤들이요. 그들은 위선을 행한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로 기만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경멸하신 분입니다. 외적인 종교적 열심으로 죄를 씻을 수 없는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자신들의 행위로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새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깊어질 때 영이 맑아지는 거잖아요. 시야를 가리고 있던 방해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순수한 회개를 할 때 나오는 눈물은 다른 거죠. 그 눈물이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눈이 열리는 것, 영안이 열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여러분?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요. 여러분, 오늘 거룩과 청결은 우리 시대의 눈길을 끄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여러분 그걸로 때워서는 안 돼요.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적 열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더 자기의 내면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해져 가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때묻지 않는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이 깨끗해질 때, 정결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직한 영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진 것, 하나님에게만 집중된 삶. 여러분들의 눈이 밝혀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시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을 작사한 분의 영성이 엿보이는 찬송가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고 찾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한 그 순간부터 인류는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구하는 자, 그 얼굴을 갈망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요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 되십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어떤 것도 구하고 싶지 않은 완벽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눈을 뜰 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건물을 화려한 걸 보십니까? 사람 숫자를 보십니까? 우리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눈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행복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내가 휘둘리지 않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최고의 경지, 이 최고의 경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이 세상의 것들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선을 놓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잡다한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